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앞에서 너무 간증을 잘해주셔서 생각보다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한국에 창궐했을 때 선교사로 활동했던 컴퍼스 부기 안종식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오늘 제가 엑스큐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을 걸 생각하고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많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이런 모태신앙이신데 자, 아직 손 내지 마시고 손 들어주세요. 모태신앙이신데 나만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손 계속 들어주세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아무도 내리지 않는 거 보니 저는 간증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모태신앙이 아니신데도 이곳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니 모두가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히 저도 저만의 하나님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본 이유는 제가 선교사라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도 이제 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내려고 하려 했는데 선사님도 앞에서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제 얘기도 좀 겹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도 비슷했어요. 모두가 아무도 교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좀 특이하게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도 태어나자마자 교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를 2번 받았죠. 그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저의 주말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생반에 잘 참여하고 그리고 그때 계시던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참여하고 제가 아직도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데 노래하기 너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저 친구는 좀 성실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구나 하는 그런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술, 담배를 다 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언제나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멋진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보면서 내 아빠가 저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가 저러면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특히 선교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천명선교사를 갔다 온 저희 친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는 골든넷을 2번이나 갔다 온 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주변 한 명 한 명씩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를 갔다 오면 저렇게 멋있어지려나? 나 선교사를 갔다 오면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제 친구가 여기 한 명 와 있는데 여기 사이트 회장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시거든요. 저를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아다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살면서 이 선교사라는 꿈은 점점 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울산으로 가게 되고 또 울산에서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학교가 100% 영어 수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과제도 하면서 맨날 밤새고 자퇴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엄청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라는 그런 꿈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16학번인데 2학년을 마치고 18년도 2월에 군대를 가기 전에 방학 때 집에서 좀 놀고 있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엄의 목사님이신데 브라질로 선교사를 가셨고, 그리고 한 번씩 연락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와, 한번 이렇게 선교해야지.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했던 목사님이셔서 저한테 안쌤이라고 부르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안쌤이라고 불렀는데 안쌤 와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선교사라는 꿈이 없어지고 있으면서 신앙도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엄마 손잡고 갔던 그런 신앙을 가진 아이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이제 추모 예배를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선교사로 보낸 이 학회가 밉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추모 예배라는데 너무 막 다들 가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다들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좋은 분이셨고 그냥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선교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입대하면서 제 삶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든 식생활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군대 가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페인트 칠을 하는 보직을 맡았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음식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술도 해보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 없이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교회를 가면서 교회에선 체험대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대구중앙교회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분들이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와가지고 저희까지 꽃다발도 주시고 2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라고 주시면서 저는 받으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나? 생각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든 행동들과 기도를 하는 척하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선교사의 꿈도 없고 나만의 하나님도 만난 적도 없는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애 결과가 만약 얘대로 끝났다면 전혀 여기 서 있지 않았겠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원래 워킹홀리데이를 가가지고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600만 원을 모아 나왔습니다. 돈을 모아 나와서 보니까 필리핀에 화산이 터지고 호주에 산불이 나고 뭔가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지? 가지 말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조심스럽게 오셔가지고 혹시 컴파스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를 간다.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면 신앙도 좀 이렇게 회복도 하고 배울 것도 많고 미국도 가서 오케이 그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걸 제가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에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큰 금액 때문에 좀 결정하기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을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2년 동안 막 뼈 빠지게 맨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보면서 그래 이거 안 먹고 뭐 해야지 하고 했던 그 돈으로 온 선교사가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과정을 흘러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5시 반인가요? 저희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일과를 시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다고 하는데 저는 졸면서 하나님 머리에 일단 조금만 잘게요 해서 조금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저에게 7주 집중훈련이 끝나던 주에 저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얻는 것도 없는데 돈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학업 다시 해가지고 빨리 졸업해서 돈 벌기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 다시 한번 떠오른 거는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 목사님의 부고 소식이 뭔가 다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서 죽는 것이 정말 개죽음 이상 비자하다 생각했던 제가 당장 제가 다음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그냥 조금씩 포기해왔던 것들,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건 못해 했던 것들이 모든 게 없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왕 온 김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오늘 홍보하겠다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때 선교사를 했어가지고 사실 전도해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딱 한 번 좀 소화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경기도 신산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욕쟁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시 욕쟁이 할머니 아니고 좀 전직 욕쟁이 할머니셨습니다.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교회 올 때마다 욕을 너무 찰지게 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조금 이제 지금 좀 괜찮으셨다. 그래서 같이 성역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갔죠. 이 할머니가 나한테 원하는 게 없으면 욕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무서운 마음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랑 성역 공부를 하더니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너무 재밌고 궁금한 걸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 만났던 남편이 깡패 출신이라 날 버리고 도망갔다. 나와가지고 집을 하나 차려놔가지고 내가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털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냥 죽으려고 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 그것도 시험이다. 부유하면 더 힘들다. 오히려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 배워나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 말이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꽤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전도회 내내 저랑 같이 하루 종일 말씀 묵상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회가 끝나고 마지막 안식일에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선교사님 젊은데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덕분에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사실. 혹시 이제 시대소망, 부조화 선지자 이런 책들을 저는 선교사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항상 언제나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아멘만 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저는 깊게 파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좀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쓰세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려주실 거죠? 하면서 딱 이렇게 용기 있게 올라옵니다. 오늘 간증도 사실 제가 전날까지 한 3일 내내 밤을 새가지고 사실 제정신이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기 있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 머리를 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선교사를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이제 평생 선교사로 살고 싶다는 뭔가 저만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딱 눈 뜨면 재림이잖아요. 재림은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의 재림은 제가 죽었고 눈을 바로 뜰 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합니다. 제가 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죽은 사람은 아직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이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도 괜찮겠다 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살아 숨쉬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데려가기는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쓰셔야 돼서 혹은 저의 이 작은 제가 누군가를 선교사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저를 아직 살려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고 선교사를 딱 생각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바보같이 봤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격증도 따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왔어. 언제 학교 졸업하고 일할래? 지금 힘든데. 그런데 가기 전까지는 저도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선교사 1년은 인생의 11금이고 이것을 들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선교사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다면 그리고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했을 때 좀 오글거리고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양심에서 하나님의 찌르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무뎌져요. 하나님의 음성은 피하게 된다면
피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낭만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살려보는 경험을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